사랑하는 초등부 어린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요. 이 시간에 함께 주님께 찬양 들으며 나갑시다. 함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사랑해요 주님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한 번 더. 나를 먼저 불러주셨네. 나를 먼저 사랑하셨네. 나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주님. 만나기 원해요 주님. 더욱 알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무더운 여름이 어느샌가 지나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이 종에게 능력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하였는데 속히 빨리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여기 있는 이 말씀 빨리 찾아서 여러분들 눈으로라도 함께 읽어줬으면 좋겠고 가능하시면 소리내서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켜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처음에는 작은 거 훔치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꾸 훔치다 보니까 간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것도 훔치는 사람이 되는다는 그런 의미의 속담이죠. 조그만 잘못을 그대로 두면 점점 죄 짓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이 줄어들어가지고 나중엔 큰 잘못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를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3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속담이 바로 이 속담이었어요. 바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요. 작은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 결국 큰일이 일어나고 마는 그런 일이 이 사무엘상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본문이 기록된 당시에는 엘리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나왔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한나가 기도할 때 포도주 끊으라고 외쳤다가 이게 오해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 한나를 축복해줬던 그 제사장, 그게 바로 엘리였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그런데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엘리가 큰 벌을 받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인물이 전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너무 기니까 딱 9절까지만 읽었지만 사무엘상 3장 전체를 보면 어떤 얘기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나서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이 누구냐면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만났던 한나라는 여인 있잖아요. 그 한나라는 여인의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4살쯤 됐을 때에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엘리가 있는 이곳 성막에서 함께 살게 되었었어요.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 그대로 젖을 뗄 때까지 그렇게 잘 길렀다가 우리나라 나이로 4살쯤 되었을 때에 성막이 있는 실로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성막에서 엘리와 함께 그렇게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 된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막의 일들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했는데도 맡은 일을 정말 잘 섬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총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무엘이 삐뚤어지지 않고 성막의 일들을 잘 섬기면서 자랐는데 정작 삐뚤어지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이 삐뚤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의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는요,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제사장인데도
엘리 아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제사장이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들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사 이런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사를 마치지도 않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고기를요, 제사들을 마치지도 않았는데 막 억지로 뺏어가고, 근데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안 주려는 사람들 위협해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등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런 거를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엘리 아들들이 나쁜 짓 하면서 성막의 일들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을 때 사무엘은요, 열심히 성막의 일들을 돌봤어요. 함께 읽었던 사무엘상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리고 그 성막에 등불이 있는 그곳에 사무엘이 누워서 또 자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아마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등불 밤 동안에 꺼지지 않게 잘 돌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일을요, 사무엘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등불 꺼지지 않게 하는 이 일은요, 사무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엘리의 아들들이 했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밤 동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돌보는 그 일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셨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엘리는 지금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보지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엘리의 아들들은 죄 짓는다고 바쁘고 완전 삐뚤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런다고 성막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돌보겠어요? 바로 사무엘이 지금 돌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무엘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돌보고 있던 어느 날, 그렇게 등불도 돌보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등불 있는 곳에서 잠들며 살아갔던 그 어느 날, 누군가가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엘리 제사장에게 뚜루루 달려갔어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 듣고 저 달려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한참 자고 있다가 사무엘이 오자 팍 깨어버린 엘리, 나 너 부른 적 없는데 다시 가서 자라, 이라고 내가 이렇게 다시 누웠어요. 그 말을 듣고 사무엘도 좀 뻘쭘해졌겠죠. 그래가지고 성막으로 가서 다시 누웠는데요, 또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 네! 하고 달려가서 엘리한테 갔는데, 난 얘한테 부른 적 없다니까 가서 자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가서 누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네! 하고 엘리 제사장이 달려갔는데, 세 번째 똑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누워있다가 또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말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라.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은 다시 가서 누웠어요.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사무엘이 그때 듣게 된 내용은요,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엘리 집안에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엘리의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채고 또 제사를 아무렇게나 드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스스럼 없이 잘못을 저지른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엘리가 그런 모습을 몰랐냐? 그게 아니어서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들이 잘못했을 때에 빨리 혼내고 그런 거 하지 못하도록 고쳐줬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나 봐요. 결국 이 아들들이 제사를 함부로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함부로 할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제사장의 직분을 금지시켜서 더 이상 그런 잘못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대처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 제사가 더럽혀지지 않게 지켰어야 됐는데 엘리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아들들은 점점 더 악한 일을 많이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임 당할 것이고 엘리 집안에도 대대로 하나님 저주가 이렇게 따라다닐 것이라고 그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날 이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이후, 그 음성을 들려주신 이후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그 말들이 다 이루어지는 걸 보고 아,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로구나라고 다 알게 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을 삼으셨던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 엘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줬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선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빨리 바로잡지 못했었어요. 제사를 그렇게 희한하게 들고 있으면 빨리 금지시켜.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다시는 제사장이라 여기 들어오지 마. 너희들 이거 안 해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도 놀도 좋으니까 제사 더럽히지 마. 이런 식으로라도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뭐 자식 있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으니까 그래 뭐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이기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제사를 더럽히지는 말았어야 됐던 거예요. 제사하는 그 직분을 금지시키라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것만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사가 우습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없게 만들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결국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태, 돌이킬 수 없으면 큰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고, 또 그 사람들 말리지 않은 제사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지 않았던 엘리에게도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짓고 있는 죄, 이걸 방치하는 거요, 정말 위험한 일이라는 거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걸 방치해서 그게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죄를 가만히 놔두고 이게 뭐 나쁜 것이라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나중에 진짜 이렇게 심판받는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엘리, 이거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죄를 가만히 두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늘 죄를 멀리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죄를 멀리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지만 그나마 죄에 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해요.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요,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제대로 돌아보고 있지 않을 때에,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을 때, 이 사무엘은요, 성막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든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의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돌봐야 될 성전의 등불을 돌보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아마 돌봤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해야 됐던 일들을 잘 돌봤던 것 같아요. 비록 4살밖에 안 되는 어린 시절에 엄마의 손에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이런 아이였지만 그럼에도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리를 지킨 사무엘을 기뻐 여겨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를 정말 바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좀 쉽게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 그 의미가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집에, 그리고 학교에, 학원에,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엘리 아들들처럼 죄 지어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죄 짓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죄 짓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그거 놔두고
남들 다 죄 짓는다고, 남들 그 짓는 죄, 그러니까 나도 지어도 된다 생각하고 또 그 죄 따라서 짓지 말고 그 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사실 근데 이게 또 되게 힘든 일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믿음의 자리 지키다 보면요. 손해보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남들은 저렇게 하면서 저렇게 편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고 나는 저런 거 포기해야 되고 자 바른 거 지키기 위해서 난 또 이렇게 막 힘든 일 겪어야 되고 그런 일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가 바로바로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본다는 생각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셔요.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삶을 끝까지 지켜보셔요.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그 사람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 너무 귀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요. 사무엘을 그렇게 사용해 주셨고 수많은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바늘도둑 소도둑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정말 두려워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무엘처럼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가세요. 남들 안 돌보고 안 지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힘들고 어려워도 꼭 지키면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이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큰 심판이 임하였던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무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이 커져서 더 이상 손쓸 수 없게 되기 전에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거룩한 것들을 우리 삶에 채워가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특별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다음 주 시간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일주일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영상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쓸 사랑하는 장전제일교회 초등부 모든 어린이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